뒷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제 태풍이 이제 우리 한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태풍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제주도 살다 보니까 많은 태풍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참 맑은 하늘 그리고 고요함, 이런 모양을 경험했던 기억이 잠깐 납니다. 그런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고난, 그 강력한 고난이 짧은 시기 동안, 어떨 때는 그러한 강력한 고난은 아니지만 길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고난과 역경의 모양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고난, 그 역경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도피의 여정은 10년 이상이라는 아주 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다윗, 당신은 그 도피할 때 그 엄청난 도피의 여정 가운데 가장 비참했을 때는, 가장 처참했을 때는 언제입니까를 묻는다면, 아마도 그가 그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던 그때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도피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그러면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가게 되지요. 가드는 어디냐 그러면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되어 있죠.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인데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 역경의 길을 걷게 되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왜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은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였고,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노래했던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리고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를,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인 모양을 하는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그 10년 이상의 도피의 여정 가운데 다윗, 당신은 언제가 가장 처참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광인의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정말로 처참합니다. 어쩌면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막 수염에 흘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지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러한 모양을 하면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에 대한
더 강력한 어떠한 그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다윗의 어떠한 믿음이나 신앙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워서 떨 때에 그때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일 이후에 시를 적고 있죠. 노래하고 있죠.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와,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상황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처럼 비참하게 만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그가 미친 척한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아까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 왕에 대해 심히 두려움에 대해서 뭐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 사건 이후에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처참하고 이 비참한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비록 광인의 모양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라고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광인의 모습을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폭풍이 지나간 그 후에 평강과 고요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